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고드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더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변인들을 모으고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이 꿈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특파원이 되어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일, 또 요사이도 정치 해설자들
또 그 시대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구약 시대 때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자체가 아주 영웅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 바로도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그 현실을 알고 자기의 꿈을 아주 멋지게, 우리로 말하면 눈에 환하게 영상에 보일 만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아주 정확하니까 이 바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겪기까지 요셉에게는 파란만장한 삶의 흐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인데 자기 마마님이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얼마든지 요셉은 총살로 당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 가운데 사건이 생겨집니다. 그 사건이 감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감옥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감옥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0장에 봅니다. 40장 1절. 그 후에 애국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뭐했더라? 범죄했더라. 범죄는 사람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감옥 올 만큼 큰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이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흘러가지만 이런 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감옥 생활에 하는 것,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십자가까지 인도하며 하나님이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왜 하필이면 이런 시간 속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잘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더라. 39장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말할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만 왔다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질비하게 온 거예요. 그 온 것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 두 사람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지요?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굽는 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이 잘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동시에 파랗게 질려서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젯밤에 나에게 꿈이 너무 이상해서 이 꿈을 내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해석하려고 해도 꿈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잘 익었더라. 내가 내 손으로 바로의 자네에게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더니 바로왕이 그것을 잘 맛있게 마셨더라. 이 꿈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절 봅니다. 18절 17절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바로 왕이 마시고 하나는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줍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사흘이 지나면 바로 왕이 당신을 불러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시킬 겁니다. 술 맡은 사람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가 이 집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이 감옥 생활은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감옥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도 감옥인 거예요. 그러나 감옥이 세상에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것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 같은 삶을 살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느냐? 영특한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엉뚱하게 툭 튀어나왔던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내가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왕 앞에 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 맡은 관아는 그 새들이 생명을 빼앗아가 죽어버렸어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고 40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니까 성경에 밝혀서요. 41장에 만 2년 후에 요셉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등극해서 다시 자기 일에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총살령을 당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2년이라. 여러분 이 2년의 기간이 그냥 우리는 단순한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렸느냐? 아직도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지 않았어요. 30세가 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잘 만나서 자기를 좀 끄집어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또 다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 속에서 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2년 이후에 그 기간이 나이가 30이에요. 애굽에 우리로 말하면 총리로 등극을 하거나 관직에 등극을 하려면 나이가 30이 되어요. 그러니까 30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 속에 그냥 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죽었다. 왜 하나님은 나도 안 잊어버렸냐. 이 감옥에 있었던 나를 나는 범죄도 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로 끌려온 노예였는데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잊게 하고 난 다음에 만 2년 후에 누가 진짜 꿈을 꾸느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자, 바로가 꿈꾼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4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이 땡땡하게 찐 암소예요. 그리고 바싹 말랐던 뒤에 나오는 소들이 와서 이 살찐 소를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이에요. 그리고 밭에서 토실토실한 이삭이 착 올라와서 이 추수 때가 되어졌는데 이 싹 화면이 바뀌더니만은 바싹 마른 이삭들이 싹 올라오더니만은 이 토실토실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이 이삭들을 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바로가 이 꿈을 꾸었어요. 아이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라. 이래서 바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보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달라고 해서 아무도 하지 못해. 꿈은 이때만 하더라도 꿈은 신이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점술가들, 우리를 말하면 무당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서야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그때 나와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은 몸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도 기분이 좋지만 누구가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이 그 이야기는 듣지는 않아서,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도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언제냐?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금방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 당장 응답하고 내일 당장 뭐 1억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답답하게 말도 안 하시고 돈도 안 주실까?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네가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로 말하면 떡 받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를 보호해 주는 것밖에 뿐이지만 바로가 끄집어내면 바로가 보호해 주잖아.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 해석을 한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 얘기를 딱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마 털도 수북으로, 중동의 사람들은 털이 수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끈하지만은 중동 사람은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란에 있는 사람이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아빠와 우리나라의 아빠의 나이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빠가 훨씬 더 많이 늙어 보이더래. 한국 사람들에게 보니까 아주 동안이라. 그래서 자기도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이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아빠 이 대한민국에 와,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만 하더라도 이 요셉이 턱이 수염이 수룩하게 하고 면도를 싹 하고 옷을 딱 갈아입히고 목욕을 딱 시키고 바로왕 앞에 등극을 했어요. 여러분, 등극을 하니까 바로왕도 네가 요셉이냐 물었겠지요. 네, 요셉입니다. 네가 꿈의 해석을 잘해주냐?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로왕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쫙 나이라. 왕이여 들으십시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대풍년이 올 때마다 온 동네방네에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쌀도 굽고 곡식도 넣고 다 집어넣고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다 돌라 그러면 바로왕이 막 민심이 난리가 날 텐데 세금처럼 조금만 20%만 떼어서 풍년일 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7년 동안 곡식을 가두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 또 흉년이 들 때 그때 조금씩 먹으면 그때는 나라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손뼉을 탁 치면서 너는 내일부터 국무총리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무총리를 시키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요셉의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너무도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요셉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결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앉아있는 그 자리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놀라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금의 하나님의 능력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이야기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때와 기한도 없이 기도하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땡깡 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와 그 시기를 잘 보시고 그 기회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이 즐거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즐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한 서울과 영천과 대구와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여 돌봐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아이들 또 우리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뼈에 진이 잘 나와 정상적으로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